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을 이어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 심지어 싸움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 내 사건, 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힘겹죠? 어렵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항상 문제 구덩이에 빠져서 조금 회복했다 싶으면 또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또 헤매고 이걸 반복하면서도 핑계가 있습니다. 바빴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무조건 기도했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궁급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브니엘 이름을 짓고 형을 만났더니 오히려 형이 싸우러 온 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제 잘 지내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모두 하나님께로 올려드려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스포츠 경기마다 이제 축구든 야구든 프로 경기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기도하는 김선민 선수도 올 한 해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팀이. 그래서 승리를 너무 갈구하는 거예요. 1년 내도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부탁하고 팀이 거의 꼴찌인데도 계속 기도를 부탁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경기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이도 많은데 선발로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은혜 주시겠어요? A.W. 토제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죄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캄보디아로 가서 장기도 척출당하고 죽고 고문당하고. 여러분 물론 거기에 뭐 조폭이 끼려 있니 뭐 이런 거는 본질과 벗어나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가, 거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캄보디아로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쏘을만 하면 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야 한번 믿어보자, 대구에서 한번 승리해보자.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쏘겠습니다. 여기서 잘 될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는 기업도 없고 대기업도 변변한 게 없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서울에 가면 제자들이 쫙 깔렸어요. 전부 몇백만 원씩 벌고 월급을 받아요. 여기는 아직도 알바인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인생은 알바 인생입니다. 그러던 청년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왜 쏘가 넘어갔나 보니까 월수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월수 1,000만 원.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호텔, 최고급 호텔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 호텔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정말로 안정감 있게 살게 해준다. 이런데 여러분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1인당 국민 소득이 2,8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3만 불이에요. 여러분 3만 불의 국민 소득이 있는 나라에서도 취직이 안 되고 또 서울 경기권 가면 그래도 취직이 되는데 2,800불밖에 안 되는 국민 소득이 안 되는 나라에서 1,000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완전 사기인데 거기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다 쏘가 넘어가는 속임수가 분명해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보면 벌써부터 그게 속임수의 대마왕 사탄이 그 속여본 적이 있어요. 첫 인간을 아담 보고 아담아 하와 보고 하와하고 아담을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열매 그거 하나님 뭐라 하더니 반드시 따먹으면 죽는답니다. 반드시 죽는데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안 죽어. 하나님이 그 죽게 만들어놨으면 너그 여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마귀가 사탄이 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욕심이 생기면 정욕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면 이게 쏘가 넘어갑니다. 이게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처지를 알아야지. 2,800불 주는 나라에 2,800불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에 1,000만 원이 여러분 어디서 그 있나? 반드시 거기는 속임수가 있다는 걸 그냥 바로 분별력 있게 알아야 되는데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욕심 덩어리들이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욕심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이 정도 있어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그러면 만족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 경기를 딱 보면 실력 없는 친구들이 여러분 막 환호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홈런 친 선수가 여기 대구에는 삼성 라이온즈 김영욱 선수가 홈런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핏대가 써요. 핏대가 으악 하면서 핏대가 서는데 그 목에 핏대가 팍 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 삼성도 좋아하지만 하나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 왜 하나를 좋아하느냐? 저는 꼴찌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꼴찌. 하나가 맨날 꼴찌예요. 꼴찌. 제가 오늘 총 맞을지 모르겠는데 삼성 팬들한테 하나도 좋아하고 요즘은 꼴찌가 뭐 키움 막 롯데 이런. 그래 여러분 하나를 좀 많이 평상시에 옛날에는 응원했는데 요즘 하나가 막 이겨요. 근데 하나 그 선수의 투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선수가 하나 나왔는데 그 외국에서 온 선수예요. 그 선수가 막 던져가지고 막 이기는데 그 선수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잘하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도 받았으니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런데 막 이 친구들 모자를 벗고 막 이리 좋아하는데 그 승리의 포효가요, 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희열을 막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과 여러분의 승리의 포효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매일 막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하고 한번, 예,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내 자랑,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을 다 흘려가지고 막 승리해도 이 대학에 들어갔어, 이 취업을 얻었어, 이 돈을 벌었어,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예, 그것도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신앙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 가장 맞는, 예, 많이 듣는, 많이 대하는 성경의 인물 대하면 마주하면 예수님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울 나오겠죠. 모세 나오겠죠. 다니엘 나오겠죠. 여러분, 다 뭐 물론 예수님 빼고는 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다윗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랐어요. 설교 때마다 다윗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왜 설교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신앙의 표본, 신앙의 모범, 신앙의 아주 모델같이 이렇게 등장하는가? 그것은 다윗의 신앙 때문이에요. 다윗은 승전가가 있어요. 다윗은 승리의 포효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딱 동일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시편 18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게 시편 18편의 1절부터 2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게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에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괴롭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온갖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 이런 모든 현장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피난처 대신, 요새 대신, 피할 바위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성전가예요. 다윗의 성전가.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제목이 다윗의 성전가. 다윗은 앞으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걸 부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그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끄트머리 와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내 삶의 바탕이고 근본이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고 목적이고, 그것을 오늘 여기서 노래로 밝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만나고 직업도 가집니다. 사회생활도 여러 다방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삶의 바탕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뭐를 찾았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여기까지 버텼기 때문에 됐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으면 맞기도 하지만 좀 말씀을 조금 색깔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여러분 누구와 견주어도 그 고통과 그 고난이 가볍지 않아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죄로 태어났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카톤, 말죄, 꼴찌, 삼류, 인사가 못돼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 실패 인생. 여러분 거기서 이제 목동으로 살다가 전쟁에서 한번 딱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온 나라 여인들이, 지금 현재 왕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 지극히 높다 이 말입니다. 끝판왕이다 이 다윗은. 온 천지의 여자들이 막 다윗을 높여줄 때 오히려 사울 왕한테 창을 두디 맞습니다. 그 쫓겨나요.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고 많은 시간을 환난 가운데 보냅니다. 다윗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던 다윗에게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대적들에게서는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초반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똑같은 소리 하시네 목사님.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설교 때 강조하는 것은 계속 들어도 될 만한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매일 새롭게 듣는 것은 여러분 좋은 반응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은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절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시작.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막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비유하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반석, 2절에도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들은 다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군사적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군사가 되어서 싸워주셨다는 뜻이에요. 야, 내 인생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방패가 되고 막 때로는 뿔이 되고 요새가 되고 막 반석이 되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Don't be afraid,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는 찬양입니다. 그 2절은 이래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유일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질병도 가난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 위기도 겪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염려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쓴 방법, 다윗이 살은 그 삶의 원리를 우리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없던 소망도 없던 기쁨과 평강도 믿음 안에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축복했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하여 여러분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3장 15절에 이렇게 썼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마음의 평강이 참 중요한데 이게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도 지키고 우리 몸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인생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는데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래 구원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막 승리의 장가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그 환난이 평안으로 바뀌고 실패가 승리로 바뀌고 이런 다윗의 고백은 그의 개인적인 성전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전가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가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가이기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좀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어야 교인인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가는 건 그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승리의 찬가를 부른 것은 이 유일한 내 구원과 우리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성전가가 나왔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많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 가까운 사람들하고 더 어울려 지내는 것을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은 가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물질 재정 때문에. 젊은이들은 직장 찾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참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적 또는 뭐 이성교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정말로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전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로 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으로 갈 게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늘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기는 싸움을 하고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를 여러분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탁월한 왕이 되고 그리고 리더십을 통하여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하고 있는 그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한 2달여 동안 역대상을 같이 우리 새벽에 셀라이프로 묵상을 하면서 역대상을
제가 평생에 다시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평생에 역대상을 이렇게 꼼꼼하게 묵상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 역대상을 왜 몰랐겠습니까? 출첵하면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출첵하면서 읽은 성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제가 그동안 다윗을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면들을 내가 다른 음악 그냥 스토리의 스펙타클한 부분만 찾아가다가 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 찬양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의 원천인 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선포하고도 이 다시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도 성공한 모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리더십도 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먼저 여러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내 인생의 삶의 기준과 근본으로 삼고 삶의 탑을 쌓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모래성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삶의 원천 전부 길과 방향을 전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문제와 시행착오 전쟁이 비록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한테 다 찾지 마세요. 문제를. 여러분 환경이 집안 이런 꼴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거 핑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뭐 바지가 정도 내려간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역대상 마지막에 보니까 자신의 모든 걸 갖다 바쳤어요. 그동안 끌어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성전 건축에 다 드렸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다 일생 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올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주 막 멋지게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은 뭐 당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다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내 열심,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요? 저번 주에도 우사가 딱 자기 열심으로 성전교회를 여러분 언약궤를 잡는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빼놓는 겁니다. 이빨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만났어. 공경에 처했습니다. 사면초가에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찬양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15장 2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바벨론이 그때도 당시만 해도 BC 한 600여 년 경에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완전히 강대했습니다.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벌벌벌 떨렸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준을 안 삼고 떠나버린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많이 불평했어요. 불평하다가 아이고 다윗처럼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자. 그러면 뭐 수가 생기겠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3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쁘고 힘든 우리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체크하라고 하박국 그리고 출애굽 성도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마지막에 외롭고 아무도 안 찾아봐도 자녀들도 전화가 안 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와 상관은 없으시고 역사 속에도 안 계시는데 뭐 내 인생 역사 끝까지 안 돌봐주시는구나. 혹시 그렇고 막 사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먹는 데 집착하고 사람 찾는 데 집착하고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세상 기준으로 만족을 찾아서 떠나고 우리 젊은이들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뭐 그러고 막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떠나는 건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는 있지만 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국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많이 일합니다. 영국은 무신론이 최근에 일어나서 미국 돌아서 지금 한국으로 무신론 들어오고 있어요. 혼합신앙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기여를 한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고 무신론자 앤소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지독한 무신론자. 여러분 이 사람이 1923년도에 태어나서 2010년에 별세하셨는데 무신론 철학자 중에는 아주 거의 거장입니다. 거장.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무신론자를 많이 철학을 통해서 봤는데 이 사람은 신과 철학, 무신론 추정, 신학과 위정성 이런 저서를 막 쏟아내면서 유신론에 대응하면서 대적하면서 막 무신론을 막 철학적 논리로 막 신론을 딱 깨부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핵심 주장이 뭐냐? 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신이 없다고 봐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했어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실증이 안 되면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까지 만들어내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철학계는 논리 실증주의가 검증이 되고 실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지금 판을 깔고 있습니다. 신도 마찬가지다. 증거가 안 나오면 증거가 안 보이면 없다고 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신 존재 증명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존재하는 신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2004년도에 돌연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AP통신 뭐 등등 모든 통신사에서 막 이 사람 다 인터뷰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신을 믿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반세기가 넘도록 무신론의 대표적인 옹호가로 활동한 영국의 철학 교수가 마음을 바꿨다 이러는데 아니 이 양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통신사에 내가 마음을 바꿨다는 보도가 막 퍼지는데 일부 논평가는 내가 뭐 고령이 돼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천국에 가보고 싶은가 보지. 그래서 회심한 거 아니야? 그 연관이 있을 거야. 내가 뭐 내세로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참여한 거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50년이 넘도록 나는 신의 존재는 물론이고 내세 존재도 부인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의 대가로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가고 뭐 갑자기 내 두려워서 막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신의 존재, 이거를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 영어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There is God.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로 이 양반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응답을 때로는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에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데 그게 나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랍에 어떤 두 상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무신론자, 한 명은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는 신자였어요. 장사를 위해서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를 놓고 막 팽팽하게 토론했습니다. 서로 의견 대립이 지독했어요. 결론을 못 내고 하룻밤을 사막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떠나려고 딱 보니까 간밤에 묶어놨던 낙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낙타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 교통수단 아니겠어요? 물건을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고 물건을 실어야 낙타가 사라지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무신론자가 낙타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낙타를 찾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낙타를 찾았다 발자국 보고 너무 기쁘게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낙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낙타의 발자국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유신론자가 또 이 말, 이거 발자국일 뿐이지 낙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타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낙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무신자의 이 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보이지 않는 낙타를 이 발자국만 보고도 있다고 믿으면서 어찌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수많은 발자국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동력 하늘에서 해가 아침 해가 빨갛게 사막에 빨갛게 태양이 떠오르면 빨간 태양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쫙 올라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 해와 저녁 노을 가을의 결실,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 개입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There is God.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와 내 사건을 올려드릴 줄 알고 그래서 기도하면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걸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너는 골리앗 보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 모욕당할 것 같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나아가노라. 그러고 막 나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언한 것이에요. 이게 평상시 이렇게 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아무나 원망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미성숙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미성숙을 떨쳐내야 합니다. 평상시 늘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기도를 하셔서 삶의 문제가 차닥차닥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경험이 많으면 감사가 왜 안 넘치겠어요? 평안과 기쁨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저번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연합군을 침공받았는데 찬양대를 먼저 조직합니다. 아니, 게릴라 부대를 해병대를 때려오든지 특공대를 채우든지 낙하산 부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적진 혼란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알았어요. 야, 얘들 나를 먼저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 내 전쟁이구나. 내가 가서 싸워줘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상대는 완전히 멸절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학업도 사업도 직장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잘 되고
말씀을 쫓아 기준을 삼고 갈 때는 잘 되는데 그걸 살살 벗어납니다. 그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원인이 벌써 있는데도 그걸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시려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서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셔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별 같은 성인입니다. 벌러드 메리라고 여왕이, 아니 벌러드가 피입니다. 피의 여왕이 얼마나 신자를 죽이는지. 이름이 벌러드 메리. 메리 여왕은 그 이름이 닉네임이 벌러드, 피를 본 여왕입니다. 개신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때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이 나라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 존 낙스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전후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 군대를 향해서, 야, 어떻게 스코틀랜드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이 군대가 이리 약하냐, 이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보다 강하구나. 이런 고백을 단식으로 남겼습니다. 벌러드 메리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저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이 우리를 침공해야 되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허술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삶의 문제도, 직장, 사업장도, 기도가 없으면 내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내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 아멘. 기도의 방법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의 자리를 교회에서 얼마나 만들고,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도 있고 5시 반에, 또 요즘은 이제 홀리모닝 633으로 청년들이 새벽 6시 33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카페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도곡기도 금요일날 밤 9시에, 또 금요 철야기도 2시간 반씩 여기서 막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행복모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우면 메추라기도 막 1m 넘게 땅에 쌓아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도 기도의 도움으로 낫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낫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사업도 망했던 것에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의 전쟁으로 싸워도, 새벽기도 없어도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늘 이기는 싸움을 해서 내 성전가가 있게 만들려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될 걸 각오하고 대학의 신학과정을 마친 후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뻐갖고 당장 옷과 구두를 샀습니다. 그래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에 나가자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의족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얼마나 낙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어. 내가 구두 하나 옷 하나 살려고 갔는데 내 자동차 사고를 당해야 되나? 그래 이렇게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나간다는데 어찌 다리를 자르시는 겁니까? 울부짖고 괴로워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낙심했어요.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설마 나 같은 의족을 한 사람도 받아주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사는 떠나게 됐습니다. 순종해서 떠났어요. 선교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의족을 달고도. 근데 식인종을 만난 겁니다. 또 잡혔어요. 또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식인종들이 빙 둘러싸가지고 이 백인을 잡아먹겠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의족을 딱 낸 겁니다. 의족을 딱 내가 다리를 툭 떼가지고 툭 던졌어요.
그 고무 다리를 받았던 이 식인종들이 이것을 먹어보더니 즐겁을 한 겁니다. 즐겁을. 그러면서 이것은 신이다. 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전부 다 빙 둘러가고. 안 씹히니까요. 이 선교사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때문에 선교가 쉽게 잘 되고 그 마을이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 그때 갔어야 자기의 다리가 하나 잘린 이유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항상 좀 불안한 눈빛과 뭐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이 여러분 13억 인구입니다. 근데 탁구는 잘해도 축구는 월드컵에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인구 52만밖에 안 되는 나라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어. 그 인구 52만이니까 저 뭐 얼마 정도 돼? 포항 정도 될까요? 여러분 중국은 14억에 1%만 축구를 잘하는 선수 뽑아도 뭐 월드컵 다 제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나가요. 왜 그런가? 그 1억 1% 1억을 전부 탁구에 쏟아붓는 겁니다. 탁구에. 그러니까 축구 선수 메시가 나올 그 환경에도 탁구 선수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뭡니까? 교훈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축구 잘하는 아이들은 이 시키면 탁구야 탁구. 축구가 면 발 잘라붙는 뭐 이러고 막. 중국 아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탁구 선수는 뭐 저끼리 잘하는데 월드컵에서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보다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올 2025년 하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가를 주실 때 기쁨으로 성전가 힘차게 부르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함성도 지르고 싶지만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